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서 53장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6절까지 2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우리 12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이 가신, 주님이 이루신, 주님이 담당하신 속죄의 은혜의 사역을 깨달아 아는, 좀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이 순종과 희생과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이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백성이 되게 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랑을 좀 더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은 그 전에 13절, 52장 13절부터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사야서 이 52장의 이 끝부분부터 53장의 이 말씀 전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정말 주님이 태어나시기 한 600년 전 정도에 6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가 주님의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뜻을 깨달은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뜻을 세우시고 주님이 그 뜻에 순종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모든 필요를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게 해주셔서 오늘날 그 정말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저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이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계획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이미 시작될 수도 없었을 것이요, 또 주님이 그 뜻을 받들지 않았더라면 구원의 이런 은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었고, 또 우리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었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번에 지금 3주째 특별히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쭉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이렇게 이루셨지만 또한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완전한 인간의 성공적인 인생의 그런 예표가 되어주시는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는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우리들의 그 인격은 우리들의 그 본성은 지금 많이 타락되어 있고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정말 물들지 않은, 죄에 물들지 않은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지나 이제 생명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나가야 될 그런 가장 훌륭한 완전한
그런 인간이 가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거를 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적인 많은 사람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가지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길을 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들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의 삶은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들을 우리들보다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 사역의 길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자라나야 돼요. 여기서 주라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가운데, 때로는 보면은 하나님이 나랑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아주 무릎을 바로 꿇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이런 느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있으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깨닫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보면 깨닫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육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그런 세상적인 그런 외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런 걸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앞에서 자라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우리는 그 내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주 앞에서 자라나는데 그 모습이 세상의 눈에 볼 때에는 아주 이렇게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는, 우리가 정말 어디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데 너무나 신경을 쓰면 내적인 것에 부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보다 내적인 것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것은 좀 부실해도 내적인 영원한 그러한 평안과 기쁨과 생명 가운데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러한 길을 또 보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큰 영광 속에 계시는 분이신데, 정말 그 분이 우리들의 모든 저주와 우리들이 범한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살게 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 한번 실천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자가 홈레스와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말이에요. 참 이게 말이 쉽지 어려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우리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 아픈 자의 그 처지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그 전에 제가 그 신유의 은사 있는 분하고 한번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상대가 아픈 거 고통을 기도해 줄 때 본인이 느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기도해 줄 때마다 많은 고통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상대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편안한 가운데 거하고 싶지, 그렇게 가난하고 병이 들고 정말 그 사람의 그런 위치에 그 사람의 병을 내가 대신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가난을 내가 대신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그런 저주와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겪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그는 질고를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슬플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받고 계신 것을 깨달지 못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정말 이러한 주님의 삶이 정말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징계를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이 아침에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우리는 죽었었지요. 정말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미 받으신 이 고통들을,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게 해주셨으니까 정말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주님께서 이 생명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우리들의 그런 사랑이 필요한, 우리 보고 주님의 작은 예수가 되라고,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기노니 너는 이 양을 치라, 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그런
목자의 사명을 주셨고, 정말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으니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주신 삶을 누리며, 그리고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주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처럼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정말 여호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아무 말 없이 정말 한마디 하셨죠. 주님은 돌아가시기,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 정말 힘듭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정말 이 잔을 제가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정말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우리 주님의 그 순종하시는 모습, 주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 이 모습들을 우리들이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든 이런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이제 크게 높이셔서 이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런 삶 끝은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정말 이러한 삶의 결국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가셨던 순종의 삶, 겸손한 삶,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의 결국이 주님의 부활에 이르게 하셨고 주님을 영원한 썩지 않는 영광, 없어지지 않는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다른 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뜻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그 뜻이 발견되어지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과 같은 삶이 되어지고 그 결국으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는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